오늘은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는 막 그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하니까는 막 화가 나가지고 선동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냥 또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들을 주면 안 된다 라고 어리석은 맹세를 해버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베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며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운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운다는 것입니다. 그 우는 이유는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는 누구 탓으로 지금 원망하고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맹세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끼리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자기들이 선동돼 가지고 맹세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동을 해놓고는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언제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번제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잘 죽어집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화목제 왜 드립니까? 화목제는 서로 백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나누면서 축복하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누구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문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헛된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지금 또 곤란에 빠졌다고 울고 통곡하면서 또다시 헛된 맹세, 어리석은 맹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할 거라요? 죽일 것이라고 또 맹세합니다. 아마 그렇게 또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이라게 했을 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또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같이 또 동조하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하는 맹세는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지파가 지금 끊어졌도다 하면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맹세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기로, 우상 문화에 빠진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 다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이고 남자들만 몇 명 남았었습니까? 600명이 남아서 림몬 바위 근처 동굴 속에 숨어서 넉 달 동안이나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속한 갓 지파에 속한 지방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미스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자,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또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자기 동족을 또 죽이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자꾸 그 해결책이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12,000명 용사를 보내가지고는 그 주민들을 다 죽이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칼날로 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라. 원래는 그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하고는 뭐 했습니까?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지금 자기 동족을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가 있는 곳이, 실로는 하나님의 장막을 두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무슨 땅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가나안처럼 살더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돼버렸더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백성답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15절에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는 누가 빠지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빠지게 하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에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 야베스에서 처녀들 데리고 온 처녀들은 400명밖에 안 되고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니까 200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꼬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마땅히 아내가 있어야 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참 그 해결책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되는 해결책입니다. 특별히 힘약한, 연약한 여자들에게 고통이 되는 해결책입니다. 19절에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느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명절을 지키는데 그 축제 기간에 여자들을 잡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20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절에 막 이렇게 축제가 열리면서 처녀들이 막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런 파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때에 숨어 있다가 그 딸들을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쌈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끌려간 아가씨들은 어떠겠습니까? 마음이. 오늘날 같으면 이건 완전 유괴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이러면 되느냐고 따지면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자의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니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결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끌려가는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않았다고, 않게 되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어디를 따라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 버리고 우상 문화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사사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또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미스바 성회도 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맹세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만 하면 안 되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은총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빛이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